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만유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으나 온전히 하나님이 저희의 주인 되시고 왕으로 자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므로 인하여서 저희의 삶이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4편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7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94편은 악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의 시편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인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악인들이 얼마나 오만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과부와 고아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포악한 행동들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시편 기자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라면서 1절부터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백성들은 악인들과 다르게 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징벌을 받는데 그것이 복입니까? 오히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처럼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형통하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오히려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과 간섭이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에게만 교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들과 그의 백성들에게만 징벌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겐 징벌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악인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의 형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방금 징벌이라고 하였는데 의인들에게 복을 받는 자들이 징벌이라고 하였는데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의 형벌은 없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징벌은 있습니다. 징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돌아오라 라는 의미로 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의 매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자녀들의 그릇된 행동과 생각이 그리고 잘못된 길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모양이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의도와 목적하는 바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징벌은 바로 형벌이 아닌 징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2절은 여호와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그 징벌이 그 교훈을 받는다는 것이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며 또한 13절에서는 반대로 징계를 받는 자녀들은 악인과 다르게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비록 그 징벌을 받는 시간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환난의 날에 그 날을 피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을 위한 구덩이가 파지고 있고 그 안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악인들은 결코 피할 수 없는데 그때 주의 자녀들은 주의 백성들은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를 주시지만
악인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결국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17절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성도가 자신의 백성을 위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심판이 의롭게 돌아가고 그리하여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게 그날에는 정직함이 인정을 받게 될 것이며 모든 거짓과 불의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 뉴스와 위선들은 모두 그 앞에서 가면을 벗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록 지금 이 땅에서의 의인들이 누가 나를 위하여서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서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라면서 한탄하며 가슴을 치지만 그날에 그곳에서는 주님이 친히 그 모든 선악간의 행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굳게 믿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께 대하여 17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시편 기자가 너무 고마운 마음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우리의 영혼은 충분히 지금의 상황에서도 침묵 속에 잠길 만한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는 분으로 계셔서 늘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서도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는 또한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붙드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발이 미끄러지는 그때에 아예 우리가 고꾸라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정직하게 스스로를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곧 은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무엇 하나 시편 기자처럼 스스로 정직하게 의롭게 평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외치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직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 외에는 우리의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 외치는 반응은 내가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위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지금은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기고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처럼 살아야 합니까? 그들의 방식을 우리가 쫓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시편 기자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들, 곧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법으로 꿰고 있고 알고 있으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세상에 힘있고 잘난 그들이 악한데 어떻게 주와 어울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어찌 주님을 믿는 우리가 그들과 어울릴 수 있냐고 반문하죠. 그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의인들을 해하려 하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동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비리들, 이전 같으면 전혀 몰랐을 일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 정말 내로남불식의 여러 형태들을 보면서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뉴스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30대 청년들이 매달 200만 원의 이자를 내더라도 무리해서 집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집값을 잡으라고 권력을 주었던 자들이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니 너도 나도 믿을 수 없다. 나만 손해볼 순 없다. 라면서 대한민국이 모두 마치 투기의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시대. 무모하게 생활을 어쩔 수 없이 그 청년들이 이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 이 사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겁니다. 대신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2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지신다. 물론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현실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세상과 같이 투기의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것이 악한 재판장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야 합니다. 불의로 단단한 이 세대 앞에서 끝까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모두가 망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우리의 선택이 나중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4편은 그 주제가 아주 명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며 그 주님으로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반석으로 알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늘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바르게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저희의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한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익한 종으로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하루를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늘 저희를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선한 길로 저희를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